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책, 다니엘서는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읽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12장 가운데 적어도 전반부인 6장은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동화나 영웅전기 속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 다니엘서와 비슷하게 이야기처럼 마치 동화처럼 구성된 선지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요나서가 그렇죠. 여하튼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등 나라로 치면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치면 네 왕이 이제 바뀌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왕궁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인물입니다. 총 12장 가운데 이제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장은 왕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내린 조서와 같은 형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과 3절 그리고 37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백성에게 내리는 조서에서 그 처음과 끝을, 마지막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조서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선포되고 나라의 국고에 이제 빛이 되는 그런 문서들이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죠? 2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도 자신의 꿈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서 이제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죠.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의 설명을 요청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줍니다. 이제 오늘도 이번 꿈에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뒤에 이번에는 2장과는 달리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주며 이 꿈을 해석해내라 하고 요구했지만 저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죠. 그러자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에 의하면 세상, 즉 땅의 중심에 자리한 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원래도 높았는데 자라서 견고해지고 무성해지며 그 열매가 만민이 먹을 만하고 새와 짐승이 그 가지와 그늘에 쉴만 하였다고 합니다. 원래도 큰 나무였지만 엄청나게 커져서 이 세상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런 꿈의 내용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 즉 거룩한 자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것을 쇠와 노줄로 묶어둔 채 방치하여 7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꿈의 내용을 모두 들은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하라고, 꿈을 해석해 준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이제 이 꿈을 통하여 왕이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테니까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여기서 남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함으로써 왕의 죄를 제거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죄를 사함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돌이키지 않자 28절부터 33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대로 이 왕이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방치한 채로 광인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 후 3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7년이 기한이 차게되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그의 총명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4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 조서에 담긴 이야기는 많은 가르침들,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에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청소년 때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바벨론의 모든 청소년들보다 더욱 뛰어나고 건강하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바벨론의 그 어느 점쟁이들, 술사들도 알지 못하였지만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2장 47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높이며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왕궁에서 그 모든 관리로서의 행정을 보게 하도록 높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1장, 2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다시 느부갓네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선포합니다.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사람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3장에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3번이었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나타난 내용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호탕하고 눈앞에 이루어진 일들을 쉽게 잘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지녔고, 또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쉽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완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살만하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두 해결하고 내가 모두 이룬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오래 기다리시며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완고한 그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방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패턴을 보면 조금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맺음한 것,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의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맺은 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열왕기하 5장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아람 나라의 장군 누구죠? 나만 장군이죠. 나만도 자신이 비록 아람 왕을 호위하여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왕을 호위하고 허리를 굽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 외에는 오직 내가 아람 나라의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일 외에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5장 17절과 18절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절대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만도 이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자신이 드린 왕비와 첩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록합니다. 4절과 9절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뒤에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솔로몬이 구원을 못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신은 해 아래 그 모든 일들을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신의 그 모든 악행까지도 다 누려본 뒤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처럼 암시적으로 어느 선에서 딱 끊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 삶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붙들고 죽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자신의 교만 사이에 오가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셨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짐승처럼 7년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처럼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심으로써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을 꺾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심으로써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다 논리적으로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 같다. 또 자신이 누린 것이 많은 사람들, 느부갓네살 경우가 그랬죠. 열강 중에 가장 큰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마음껏 자신의 주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악이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듣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 겁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은 누구 못지않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3번이나 나타내 보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겸손하게 굴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자기 계시가 있을 때에는 잠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곧 다시금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내용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자신이 이룬 것을 내세우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신 내용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기세등등하고 어디에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제국을 이루었고 이만한 바벨론을 내가 세워 이루었다, 내 위엄과 영광이 이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느냐 하고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부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명예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건강이 있고 장수하였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간들은 틈만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인 양, 내가 행한 것인 양 그것을 휘두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들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절망, 좌절 가운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7년 동안을, 굉장히 긴 기간이죠. 7년 동안을 들의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들의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삶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는 방법이 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이 유익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에 신속히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7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다 채운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 기한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회, 정해진 기간이 다 참회. 느부갓네살이 처절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바라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왕권과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의 권세가 더욱 커졌다고 4장 36절과 3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한 위세가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교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교만한 모습을 꺾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못할 죄인이 없으시기에 우리까지도, 여러분과 저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못지않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내가 모은 것이다, 이 명예를 내가 이룬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이루어 왔노라 라고 교만의 머리를 치켜 세우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때로 고난과 절망, 좌절의 순간들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느부갓네살들,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변화시킨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바로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전환을 맛본 변화된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성한 나무 같은 우리를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줄을 알기까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며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느부갓네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7년이나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굴욕을 맛보고 이런 고난을 맛보고 나서야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